사람들은 모두가 명품을 좋아하지요.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품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많이 줍니다. 최근 뉴스의 유명 쇼핑에서 명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제품이 정품이 아니고 가품, 이미테이션, 짝퉁이었다고 합니다. 구입한 사람들의 신고가 본물처럼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왜 당신 그렇게 가격이 싸게 파는데 그것이 정품이 아닐 줄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되어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니 우리는 가격이 싸도 정품인 줄 믿었습니다. 공인되어진 쇼핑몰, 그런 곳에 가면은 가품 짝퉁이 판매되었다는, 공인되어진 쇼핑몰에 되었다는 이거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별된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때로는 더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정품과 가품, 짝퉁은 차이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규격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것이 짝퉁이 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말 디자인이 전문 디자인이 아니었고 기술도 형편없고 유통도 자기 마음대로고 보존기간도 없는, 그것은 어떤 수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 규격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짝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되어진 그 장인이 만들지 않고 아무나 만든 것은 출처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짝퉁이 될 수밖에 없죠. 언론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왜 명품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품을 가지게 되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해병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자부심과 거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봤더니 내구성입니다. 품질이 다르다는 것,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내구성이 좋습니다. 형질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색깔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성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제품이나 지금의 제품이나 과거의 전통적인 그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성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때가 더 묻을수록 가치가 더 있어서 더 멋있게 보이고 품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품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모양이나 형태나 색깔만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갈 때 보면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구멍난 인생들이 많지요. 예전 코미디 프로 중에 명품 남녀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남 선녀가 맞선을 보는 장면인데,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가 180 이상의 키, 여자는 한 170 이상의 키,
명품 옷을 거질치고 멋지게 걸음걸이도 멋지게 하여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화를 들어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빙긋이 웃게 되어집니다.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가 말합니다. 좀 늦었네요. 네, 시장 입구에 잔챙이들이 끌떡거려서 정리해 놓고 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아니 왜요? 제 나와바리에 요즘 며칠 신경을 안 썼더니 양아치들이 득실거리네요. 외형은 명품처럼 빛이 나는데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내면의 짝퉁과 같은 가품의 이런 모습, 바로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을 풍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나라같이 보여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리합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만큼 자랑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구멍난 자리들, 모두가 실망할 그런 자리들,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와 봅시다.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도 보여지는 신앙이 많지요. 세상과 다른 차별성에 이와 같이 보여지는 내구성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 가면 갈수록 영구성을 가지고 가치성을 지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련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랫동안 모태에서부터 신앙의 긴 시간을 가졌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품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보기에는 능력은 별로 없는 같이 보여지는데, 이들은 보여지는 신분이나 지위는 변변하지를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 보였는데 칭찬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인정하는 정품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규격성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말한다. 말씀을 지켰다. 10절에 봤더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8절에 봤더니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잣대, 삶의 기준은 말씀에 기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우면 환경을 따라갑니다. 오늘 바쁘니? 오늘 피곤하니? 주일 성수를 건너뜁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 그만 이렇게 하던 11조도 멈춰버립니다. 어떠든지 타협하고 내 마음이나 상의 기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시련 속에서는 견디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모양과 색깔이 변해지는 그 모습들, 이것은 여러분 반듯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여러분, 이름난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는 물가가 올라도 한결같이 자기의 맛을 내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치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김치의 박사님뿐만 아니라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치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지요. 방송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래도 김치라고 하는 것은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어디에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어떻게 손맛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명품의 유명한 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사용하는 김치 재료들은 수입품으로 판명되고서 세상이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날마다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의 규격화, 말씀의 기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고 정품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원입니다. 출처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내세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황제와 주님을 놓고 적당하게 섞어버린 신앙, 절대로 정품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삶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기를 좋아합니까? 이 한우라는 것이 있고 국내산이라고 있고 수입산이 있습니다. 한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를 보고 한우라고 말을 합니다. 국내산은 외국에서 태어나 수입하여 6개월 이상 한국에서 키우면 국내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국내산이 아니라 이 진짜 한우의 소고기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숯불에 그 한우가 익어갈 때에 그 고기 덩어리를 입에 넣었지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우를 먹게 되면 입안에 한우가 싹 녹으면서 그 향, 이게 한우의 특징 아닙니까? 똑같은 소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이빨이 아프다든지 껌을 씹는 것인지 그런 고기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소속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요즘은요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은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출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품의 신앙, 올바른 신앙은 가품의 신앙과 다른 것은 어디서 만들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린 문을 두겠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진 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품의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장차 있을 일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낫발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문을 주시고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는 날에는 그 나라가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어 시험을 쳐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파송하게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그 1년 동안에 시험 준비를 하는 가장도 모두가 가족들이 그 가정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 시험 치는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응원하면서 시험 치는 사람보다도 밖에 막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딱딱 껴질 때 가족들은 모두가 되고서 시험 잘 치라고 하고서 이렇게 다 모였는데, 막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평생을 준비했다고.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정과 그가 지나왔던 그것은 너무나도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한 번 닫혀진 그 시험의 장은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에 한 쌍에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문의 특징은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에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속하여져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열린 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시험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험을 면하게 한다? 뭐 죽음 없이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이 이집트의 바로왕은 절대적으로 9가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안 된다라고 딱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에게는 패스오버, 그 죽음이 지나가리라. 특별한 보혈의 피로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이집트에 어둠이 내리고 여기저기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비에서부터 노예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보배 피로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유혹의 때 누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기둥처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어떤 기둥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둥입니까? 기둥은 반듯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기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듯한 이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합니다.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벅개를 메고 전진해 나갈 때에 오직 어린 소가 울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그 벅개를 맨 벳세메소의 소처럼 말입니다. 올곧게 세워진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기둥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죄가 뭡니까?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기둥은 혼자 존재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생명이 다하게 되어지면은 건물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겠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정품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오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서 명품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기술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공부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치는 뭘까요? 믿음의 가치는 올바른 신앙 말씀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날마다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명문의 성도가, 명품의 성도가 되기를 꿈꾸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반듯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